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도 종종 실패한다. 다만 실패할 때마다 일어섰을 뿐이다. 이 말은요, 부도웅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한라그룹의 고 정인영 회장이 즐겨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승리에 참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 무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렇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6바퀴 돌고, 또 마지막 7일에 7번 돌고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하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정말 한 방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리고성보다는 아이성의 싸움이지 않을까. 실패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말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신자가 안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절대 안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연약해요. 실패해요. 하지만 우리의 이 넘어짐이 세상의 넘어짐과 다른 그 한 가지 이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긴 하지만 절대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투 아시죠? 권투로 치면 다운은 당하지만 절대 KO는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그렇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뚜기가 좋아요. 아시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아무리 때려도 일어섭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자꾸 일어서죠. 힘껏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금 일어서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오뚜기가 일어섭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중심추가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세게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오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뚜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카레를 먹을 때도 늘 오뚜기만 저는 먹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다윗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흑화되어져 버렸다. 이 블레셋화 되어 버렸던 이 다윗,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어요. 왜요? 사울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 식솔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29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국지전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나와서 전면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부대의 선봉에 서서 저 사울 왕과 싸워라.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야, 진퇴양난이잖아요. 이거 같은 민족과 동족과 싸울 수도 없고 못 싸운다고도 말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순간에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아기스 왕이요, 어떻게 저 다윗을 믿습니까? 저 다윗이 우리 배신하면 우리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절대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때 이 전쟁터였던 아벡과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km. 자, 그래서 가는데 한 사흘길, 돌아오는데 또 사흘길, 뭐 중간에 하루 쉬었다 치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윗과 부하들은 기대에 벅찼겠죠. 야, 이제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들이 반가운 얼굴로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겠구나. 기대에 벅찼을 겁니다. 그러면서 집을 향해 씩씩하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심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당시에 사막의 늑대라고 불렸던 이 악랄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급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집들마다 다 불을 지르고 처자식과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야,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3의 세력인 아멜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다윗의 허를 찔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항상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늘 대적 원수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놈의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교활하고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의 후방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겪는 고난은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준비를 하니까 겪을 만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를 찌르는 공격을 겪으면요,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3절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10년 동안의 기나기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다윗과 부하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강인한 전사들이었지만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엉엉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죠. 6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까지 10년 광야 생활 동안 다윗과 동거동락해왔던 전우들 아니에요? 생명을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초창기의 광야 생활 때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정말 원통했던 그 400명의 사람
기억나십니다. 이 400명을 시드 멤버로 해서,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로 해서 그동안 유다 전역에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형제처럼 10년간을 같이 먹고 지내면서 함께 생명을 나눴던 가족 같은 사람들, 사울의 치하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기댈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10년 동안 삶을 나눴던 바로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족 같은, 형제 같은 두 아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들고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 돌로 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만 싣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도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두 아내도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같은 신세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얼마나 다윗도 그 마음이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에 리더의 편이 되어줘야 될 이 부하들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로 치려 한다? 믿었던 부하들의 반란이죠.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다시 6절 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David was greatly stressed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가 최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멘붕이 올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위기는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본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웅 본색 말고, 주인말 말고 위기 본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내 마음에 불편한 순간이 오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누군가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불편한 상황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로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장군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싸웁시다. 장군이 힘을 내십시오입니까? 아니면 그 울분과 분노를 찾아, 대상을 찾아 저 자식 돌로 치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위기에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위기가 닥쳐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가짜는 드러나고 포장은 뜯겨나가고 가면은 벗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가 와야 가짜는 떨어지고 진짜만 남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커스를 한번 바꿔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면 많은 리더들이 이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만 폭발시켜 버리거든요. 이것들이 뭐라고? 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놀았냐? 내가 너희들 건사시키기 위해서 밤낮 1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리더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적국에 망명했던 것도, 그래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간인을 학살시키고 재물도 빼앗고 뇌물도 주면서 거짓말했던 거, 사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 그 가족과 식솔들, 이 사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지켜야 되니까, 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가장들 알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걸 다 지켜봤던 부하들이 아니, 내 책임으로 돌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배신감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많은 리더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폭발하게 하고 그러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며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울분과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용해시켜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죠.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분은 위기가 오고 낙심이 오면 우울증과 침체에 빠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이 다윗이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능력, 그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But David,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급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David found strength. 다윗이 능력을 찾아요. 힘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In the Lord his God.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윗이 힘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고 용기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딴 데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엎어져도 누구 위에 엎어져요? 항상 하나님 위에 엎어지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위에 엎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부하들로부터 잠시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통곡했을 거예요. 예전에 IMF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빙고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섬기셨대요. 근데 대낮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더래요.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들고 교회 본당에 와서 오랜 시간 두 손을 들고 크크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그 남자들이,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정리해고 당했는데 차마 집에다 가는 이야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처자식과 자녀들에게 손을 들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회사로도 못 가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안 믿는 남성들은 한강공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교회당에 와서 양복을 입고 앉아서 크크대며 이렇게 울부짖고 이를 악물고 울고 있는 이 남자들을 이분이 그때 참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자기도 그분들을 보며 참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제가 마이크를 쭉 돌려보면 아마 다 이런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아마 우리 성도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영적 암흑지대인 이 블레셋에서 16개월 동안, 그렇잖아요, 기도도 끊어지고 예배도 끊어지고 정말 블레셋 방식으로 분주하게 살았거든요.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자기 딴엔 열심히 했어요. 노략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약탈도 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꽝 하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가 어느 선을 넘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다가 뻥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윗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본색이 다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위기를 대처하는 사울의 태도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부하들이 돌팔벤질하기 바로 그 직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옮겨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가 봐도 다 끝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면서 힘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구절은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서 기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썼지만, 여러분, 이걸 다윗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썼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뭐 했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다윗만은 달라요.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엉엉 울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처럼 제3자의 하나님, 어떤 특정 민족과 공동체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구원의 뿔,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생명의 능력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런 밖에 햇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 평소 때는 햇빛 비추어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한 남자가 한밤중에 산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새벽녘에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그 햇살을 자기 빛으로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앞으로 더 많은 위기를 겪게 되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이런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이해하실 수 있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그랬듯이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 안에서의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깊이와 고백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가정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저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세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고요, 우리 염창중앙교회의 하나님 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화 되어진 다윗, 엎어졌어요. 근데 누구 앞에 엎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뭐 얻겠습니까? 힘과 용기를 딱 얻었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지금 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무기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싸울지 전략 회의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에봇이 뭐죠? 혹시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봇이 뭐냐면 바로 저렇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저 긴 조끼 같은 의복 있잖아요. 저 황금색으로, 저게 에봇이에요. 저 에봇의 가슴판, 이 흉배에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란 돌이 들어있어요. 이 돌인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쫓아갑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돌이 빛을 발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아무런 빛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략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무기를 재편한 게 아니라, 군대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생각만 하던 다윗, 자기 생각만 했던 그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면 다윗이요, 블레셋 망명 중에 1년 4개월 만에 처음 기도하는 거죠. 16개월 만에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빼고 다 했잖아요. 약탈도 하고 뇌물도 주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망했으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망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한 번 망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망하니까 그때부터 회의만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망하니까 그때부터 생각만 하던 사람이, 사람 찾으다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망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면 또 안 되겠지. 여러분, 망하니까 다윗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다윗아, 참 오랜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셨어요.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8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건요, 마치 그냥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데 너 지난 16개월 동안 너 잘못한 거 알지? 너 엉망으로 살았던 거 알지? 너 좀 혼 좀 나야 돼. 너 좀 연단 받아야 돼. 너 좀 훈련 받아야 돼.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다윗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탕자의 아버지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 떠났던 그 아들이 저 동구 밖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버선발로 그 아들을 맞아 나갔던 그 아버지처럼, 참 하나님이 이 다윗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즉각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고 반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보다 더 다윗이 이 모습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윗의 모습이지. 이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모습이지.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기가 팍팍 죽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입이 대자로 나와가지고 한심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그 주님을 앙망하게 하는 자, 우리에게 짙게 깔려있는 이 어둠을,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속담에 우유를 아무리 많이 엎질러도 젖소만 붙잡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이러다는 끝나겠다 싶은데, 우리 회사 이러다는 망하겠다 싶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험한 인생께서 지쳐서 고나여 주저앉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혹시 이 다윗처럼 절망의 잿더미 가운데 주저앉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입어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